아멘. 유명한 예화 두 가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농부가 농사를 져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도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날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하도 조르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날씨를 주장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비 줬어요. 눈 하면 눈. 그렇게 농사를 1년 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는지 정말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곡식을 다 해서 타작을 하는데 안에 알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하나 예화는 이런 예화입니다. 요즘이죠. 꽃샘추위가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누에고치 안에서 나방이 나오려고 퍼득퍼득 그러면서 그걸 막 쪼개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참 너무하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노예가 그거 빠져나오는 것조차도 편안하게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갖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참 마음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더 잘난 줄 알고 내가 더 괜찮은 줄 알면서 그것을 이렇게 도와서 그 나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누에고치에서 나왔던 그 나비가 하늘을 나르지 못하고 바로 바닥에 떨어지더니 그러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봤더니 그 누에고치가 나오면서 막 힘쓰고 애쓰면서 결국은 나비가 나를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이 두 가지 예화는 어떤 예일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참 되면은 그건 참 편리해요. 근데 이 편리함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편리함대로 하다가는 결국은 알곡도 맺지 못하고 나비가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비가 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태양볕이 너무 강렬하게 비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열매에 알곡을 맺히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시며 나비가 나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 환경 그리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아픔을 보면서 내 임의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눌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당신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죄, 허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는 이전의 삶을 에베소서 2장에 제가 잘 인용하죠. 에베소서 2장에 예전 믿지 않을 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전의 삶이라는 것은 내 육체, 내 마음 이게 원하는 것을 합니다. 곧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물과 죄 이렇게 말해요. 허물, 죄 이거예요. 하나님이 겨냥하시고 목적하신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 뭐라 그런다고요? 허물, 죄. 누가 지배하는 삶이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둠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동일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뭐가 되겠다고요? 왕이 되겠대.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면서 병사들을 모으고 있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에누록의 근방 수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는데 누구만 안 청했다?
자기 동생 솔로몬. 모든 동생들은 다 모았어요. 야, 와, 일로 와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동생 중에 누구만? 솔로몬만 열애시켜 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솔로몬이다 라고 지었대요. 그러면서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하는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다윗에게 말해요. 야, 솔로몬, 다윗, 너의 아들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 그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역대상 22장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태어나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 이름을 뭐라 지으라고요?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솔로몬의 언약과 동일하게 연결시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이 땅에서 솔로몬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를 내 아들이라 그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면 신명기법,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주신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솔로몬이 곧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형편없는 솔로몬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시는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주변의 대적을 다 파하시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밧세바 이야기 속에 보면 다윗은 이 말을 수시로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왕정시대지만 이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도하시는 신정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것이 신정국가고요, 비록 보여지는 것은 왕정국가로 보여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왕정국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사울이 인간적인 왕정국가를 이룰 때 실패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도니아는 그의 형제들 앞에서 죽었던 3명의 그 형들도 어떻게 하다 죽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압살롬은 반역까지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다가 실패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보기를 보여줬음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전에 아도니아는 잠잠했잖아요. 이 아버지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곳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아버지 왜 솔로몬을 세웁니까? 나를 세워야죠. 내가 서열상 1위잖아요. 나를 세워야죠 하면서 아버지 앞에 토를 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에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무엇이냐면 육신적으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왕을 이을 자, 이런 말이에요. 그는 또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 용모가 심히 준수해서 복이 좋았대요. 그러면서 이 복이 좋은 모습을 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전까지는 정말로 신앙도 잘 지키고 마음도 괜찮고 아버지 앞에 걸릴 만한 그 신앙의 아버지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아도니아는 누가 봐도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을까?
갑자기 왜 이렇게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걸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군사력을 먼저 모으죠. 요압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따랐던 제사장을 먼저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나 그 믿음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을 둬서 아주 힘들어도 어려워도 형편없어도 그 믿음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뜻을 쳐서 복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믿음 좋은 한 여인이 나오죠. 그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형편없는 믿음,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중에 한 여인, 그녀가 사람들을 피해서 나올 때 그녀를 만나면서 그녀에게 예수 곧 오실 메시아가 나라는 당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녀에게 이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남편을 가르면 된대. 1명도 갈고 2명도 갈고 3명도 갈고 4명도 갈고 5명도 갈고 6번째 남편을 뒀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녀에게 그것을 또 감추면서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 이거였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무너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을 회피했던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면서 와보라 그러면서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 마음에 메마른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그 해갈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가짜예요. 가짜.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졌던 왕이 있어요.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하냐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 알죠? 그의 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아달랴라는 여자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아버지가 가졌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엄마가 가졌던 이세벨의 그 악함이 그 딸 아달랴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손주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손주 있죠? 손주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왜 안 아파요? 근데 제가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알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다 죽여요. 근데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이 요아스라는 아기, 별 볼 일 없는 이 아기를, 그 아이를 데리고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성전에서 기릅니다. 그리고 7세가 되었을 때 모반을 일으키면서 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켜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요아스를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시작해요. 믿음을 넣고, 그리고 이 지금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이니 다 알려줘요. 이 요아스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곳에나 계속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게 진짜일까? 여러분,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진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여호야다라는 왕이 죽었을 때 그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는 여호야다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지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인간,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대하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사람이 도리어 자기가 개혁해서 버렸던 아세라 목상 우상을 다시 끌어다가 섬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따라왔던 그 믿음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되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네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이 있으세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야 돼요.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웠던 누구를 보내면 되겠어요? 여호야다 제사장, 바로 그 여호야다를 다시 보내는 일밖에 없죠. 근데 여호야다는 지금 없어. 그러면 그 아들 중에 스가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스가랴라는 아들을 보내면 내 말을 들을 거야. 저는 반드시 내 말을 들을 거야.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신약을 이야기하는지 구약을 이야기하는지 좀 헷갈린 부분이 있죠. 왜요? 포도원의 이야기가 이 본문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놨더니 그 농부들이 때가 돼서 소출을 달라 그랬더니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안 되겠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한번 보내볼까? 그러면 저들은 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포도원이라는 이 영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스가랴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예,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원하는 것을 쫓았어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듣기 좋았을까요? 자기 뜻으로 꽉 찬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아주 싫을까요? 죽이고 싶은 만큼 싫었어요. 근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21절에 무리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그 왕이 누굴까요? 요아스예요. 무엇을 입었던 사람? 생명의 구원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아달랴에서 죽어야 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보내셔서 오늘까지 살려주셨어. 오늘의 삶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여기 지금 현재, 지금이라는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은 현재라는 말처럼 선물이라는 이 프레젠트가 그 안에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저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에게 하나 있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듣지 않고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돌로 쳐서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람 안에 감춰진 죄성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 말이 너무 싫어. 왜 나에게 이런 말?
왜 나만 그 말이 들리고 왜 나만 그 말이 찔리고 그 말이 힘들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아도 아도니아도 똑같아요. 왜 솔로몬만 딱 뺐냐 하면은 그 녀석 쳐다보면은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없애야 돼. 죽여야 돼. 밧세바가 다윗을 만날 때 말하기를 이제 그가 왕이 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내 아들 솔로몬과 그리고 밧세바인 나는 죄인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 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뜻인 솔로몬도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보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용감한 용맹한 용사였지만 지금은 힘을 다 잃어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그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다윗은 형편없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누구 편에 서 있어요? 아도니아 편에 서 있어요. 이렇게 엉망인 인생 속에서 무슨 세상을 바꿔가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까? 근데 이때 다윗이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데 그 뜻을 깨달아 가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안 써놨나 보다. 자, 먼저 보면은 이런 말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이 생각나기 전에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강렬하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냐면 오늘이란 삶이에요. 지금 현재라는 삶입니다. 형편없이 무너져서 아비삭이란 여인에 의해서 그 체험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지 겨우 밤을 지샐 수밖에 없을 만큼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지금 그때 그가 기억한 것은 뭐예요? 오늘 현재 지금 이 삶을 누가 도우셨다? 무너진 이 인생을 누가 붙들어 주셨다?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부터 이제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고자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리라 이러면서 결국은 누굴 세워요? 솔로몬을 세웁니다.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또 위기에 서게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죽게 되었어요. 자기 뜻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도니아가 잘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걸까요? 아도니아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비록 다윗의 언약 기억하세요? 다윗의 언약. 형편없어 보여요. 세상과 비교하면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돈이면 다다. 돈이면 힘이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 돈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뭐가 힘이 있어 보여요? 당연히 돈이 있어 보여요. 돈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사는 비결은 뭘까요? 돈을 따르는 것, 권력을 따르는 것, 자기 사람을 만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도니아가 사는 길일까요? 아니면은 형편없어 보여도 그 아버지 다윗의 언약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일까요?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난 아픔이 있어서, 절망이 많아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아도니아가 서열 1일 수 있어. 그리고 그는 그 서열에서 밀려나서 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는 생명을 유지하는 구원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고통 속에, 연약함 속에, 힘겨움 속에, 아픔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도니아가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자 그 성전에 있는 뿔을 잡아요. 이 뿔을 잡는다는 것은 긍휼을 입는 거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 생명을 산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을까요? 못 입었을까요? 입었으면 달라져야 될까요? 안 달라져야 될까요? 근데 안 달라져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이 욕망과 욕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마음에 그 아버지를 돌봤던 아비삭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왕이야. 솔로몬 네가 왕인 것 같지? 내가 서열상 여전히 1위고 아버지의 후궁을 내가 두게 되면 내가 진짜 왕이야. 이 마음을 꿈꾸면서 모략을 꾸몄는데 들통날까 안 날까요? 나죠. 세상의 힘으로도 안 됐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결국 그는 아도니아는 죽음을 모면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저 마음의 중심입니다. 물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을 순종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도니아 같이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의 길을 걸었던 또 두 사람이 성경에 지금 나오죠. 누구예요? 요압이란 사람이에요. 요압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압이란 사람은 군 사령관이에요. 군에서 최고 1위예요. 1위. 최고의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거를, 여러분 성경할 때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셔.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계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 우리의 삶은 누가 통치하고 계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일들에 자기가 군사령관 1위라는 서열 1위를 통해서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아브넬이나 아바샤라는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남북이 통합되고 이루어가려는 그 뜻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연합을 이룰 때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냐면 세상적인 힘이었던 요압의 힘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이것들이 다윗을 통하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연약해졌어. 그리고 그의 후대에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인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편에 섰다라고요?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결국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누굴 없애라? 요압을 없애라. 결국 요압을 없애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또 이 길을 갔던 사람 누구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집안이 다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아프고 그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았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눈으로 다 목도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절체절명의 지임위기, 다윗은 연약해지고 솔로몬은 형편없이 보여지는 이때에 믿음으로 가장 반응할 것 같은 이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누구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뜻 편에 섰어요? 사람의 뜻 편에 섰어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연약할 때 여러분이 그동안에 다녀왔던 믿음, 경험했던 영적 경험들, 신앙들, 가장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합니까? 아니면은 선지자 나단을 죽이고 솔로몬을 죽이고 밧세바를 죽이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곳에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비아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불순종을 하고 있는 아비아달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대제사장 직분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쫓겨나는 참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이 다윗의 호위대장인 분하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하야가 바라볼 때 그 군의 힘을 보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름 아니라 호위대장이에요. 다윗만 지키면 돼, 다윗만. 그러니까 왜 다윗을 지켜야 되냐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세대의 왕이 될 사람을,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눈치가 없겠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왜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왕이 될 것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다윗을 쫓아가고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계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다윗을 따릅니다. 다윗은 지금 아도니아가 볼 때 형편없는 아버지 힘을 잃고 그리고 왕권을 잇는 것 같지만 왕권의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 아주 저 밑바닥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편에 서지 않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마음에 짊어지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잘 보여주는 것이, 요압이 군사령관에서 잘리고 나서 죽고 나서 누가 군사령관이 되는지 아시죠? 바로 이 분하야가 군사령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를 저버리고 그 형편없어 보이고 아픈 것 같지만 믿음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높이시고, 인간적인 자기 뜻을 세워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반역함을 통하여 있는 자리마저도 다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서 열왕기상에 왜 더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성경의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가 바로 나라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54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화려했던 다윗의 시대는 다 망가져버리고 나라는 다 사람들 많은 나라는 다 풍비박산이 나고 성전은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자기들은 그 바벨론이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라크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뭐 비행기를 탔어요? 차를 탔어요? 그냥 옷 하나 동일하게 입고서 그냥 앞사람 다 묶여져 가지고 매 맞으면서 그곳까지 노예로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여기 왔는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고 뜨거웠던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렸던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졌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되물어요.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오늘 열왕기의 답이에요. 너희들이 조금만 잘나고 군사력이 있고 조금만 잘나서 너희가 살만하고 먹을 것이 있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 무엇을 따랐냐? 믿음을 따랐니? 아니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형편없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계속 보냈지만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 더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솔로몬 같지, 너희들이 형편없는 오늘 분하야 같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 다윗과 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도 네 편에 서지 않지만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형편없는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왕위를 세워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나라도 회복해 주실 것이야. 결국 여러분 이 일들이 결국은 70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 나라에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지금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좋고 괜찮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좀 잘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못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너 내 뜻 지키니? 너 내 뜻대로 살고 있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는 거고,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형편없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사느냐, 이게 바로 오늘 열왕기상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가슴을 쳐가면서 그 뜻 앞에 굴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